안녕하세요.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친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소리쳐야 할 것인데 그는 광야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었죠. 회개하라 하는 것은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이 나면 시간이 될 때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소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의 외치는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간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의 사명을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일은 이것이었죠.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요한이 하였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외쳤길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언변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강력한 강렬한 그 외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신기했는지 궁금했는지 무엇이 염려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설을 날리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하더냐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표현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라고 하는 표현의 뉘앙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진노를 베풀어? 라고 하는 것, 어떤 율법이나 습관적으로라도 지켰던 그런 율법이나 행했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데
뭘 더 할 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의 목록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죄의 목록이 나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회개의 최종적인 목표가 죄의 목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가 일회성으로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죄의 목록을 말하고 뭔가 좀 개운하고 시원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킴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 회개한 삶의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돌이킨 사람으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혈통으로 아무리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거 소용없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라고 할 때 가까이 이제 다가온 그 천국이 허락된 사람인데 그 허락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냐면 10절에 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어 라고 굉장히 긴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그런 열매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고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뒤에 오시는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분명한 부르심이 없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부르심이 없다고 그것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할 때에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될까요?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왔겠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 하고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부르심을 분명히 모르면 이 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 앞에 자기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운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살짝 교묘하게 높이고 그분과 비슷한 그런 급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하는 것, 그런 유혹이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유혹하려 할 텐데, 분명한 부르심 없이 자기의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그것,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될 때 분명한 부르심을 잃는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흔들리기 쉬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았을까요?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 그는 기쁨을 삼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들려야 하고 그 소리는 또한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은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듣는 그런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참 멋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그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소리도 세례 요한의 소리와 같이 그것이 회개하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는 들려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들릴 수 있도록 외치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외쳐지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든 도시에서 외치든 산 위에서 외치든 바다 한가운데서 외치든 그 소리가 외쳐졌을 때 들리는 소리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어떤 사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것을 내걸고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부르심이 없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의 타이틀이 걸려있는 그런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시고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들려야 하는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겨진 그 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외치시고자 하시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